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난 성경의 역사를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숫자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4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 시간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시간도 다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채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시간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까지 다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시간을 다 채우시고 세상을 위한 구원의 시간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아무 목적 없이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채우는 것도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때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때를 다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들이 다 채워지셨을 때 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시작을 보면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고 전이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고 그냥 3일째 되던 날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뒤 정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3일째 되던 날이 무슨 3일째 되던 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다 같이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알고 지냈던 그런 지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가나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보면요. 다른 세 복음서들이 기록된 그 시기보다 무려 40년에서 50년 후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늦게 펜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쓰여졌던 세 복음서의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초대교회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쓰여지고 읽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된 세 개의 복음서를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의 시기가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어려운 상황은 그것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때부터는 박해가 더 아주 무섭게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교회와 초대교회와 성도님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에베소 원형극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며 로마 시민들에게는 음란과 오락의 장소로 쓰여졌던 곳이었습니다. 사자들을 며칠씩 굶주리게 했다가 풀어놓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여 던져주었습니다. 얼마나도 그 상황들이 끔찍하고 잔혹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원형극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모습을 마치 오락 즐기듯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도 끔찍하고 두려운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살이 넘게까지 모든 생을 다 바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런 두려움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셨는지, 며칠 계셨는지 이런 다시 재생하는 그런 말씀들은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신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다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90세가 넘기까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창궐하고 고난과 핍박,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시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 세상 길로 달아가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보면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저 천국에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들의 복음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전에 만났던 나다나엘과의 만남 이후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가리켜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그 가나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우리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세계 복음서가 이미 놓여 있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다 읽혀지고 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을 50년이나 지난 그때 다시 기억을 다시 되새겨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 기록된 세 개의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 같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다시 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가능성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3일째 되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이미 60년, 5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기 원했던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마리아는 바로 그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만큼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그 결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결혼식 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결혼식 관계자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또한 이상합니다.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를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계속 주고받는 것이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것과 맞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다 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십자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간도 다 채우시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난의 종교라고 오해를 합니다. 평생 고난만 받다가 억울한 일만을 겪다가 누구에게 손해만 끼쳐보는 그런 일만 겪다가 이제 삶을 마치는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장면까지는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오점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시고 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고난만 받으시다가 죽으신 예수님, 이란 것까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 너머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기신 부활의 주님까지 다 본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구원의 그 계획대로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왔었고요. 요셉도 고난이 왔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도 찾아오지만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낙담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 채우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이제 되어갈 것인데, 오늘의 삶만 보면은 고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만 보면 억울한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주관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했습니다. 결혼식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하여라 라고 전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고난만 그냥 끝까지 당하는 것이 인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 있었던 애굽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 어디에도 200만 명이 동시에 노예 땅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왔던 그런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해드렸던 모세가 일했기 때문에, 모세가 함께 일한 결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번씩이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여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씩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처럼 참 신기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모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 뒤편에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드렸던, 준비해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편에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뒤편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다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라고 한 것까지도 다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순종하는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성경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위대한 기적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들은 세상의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무서운 큰 위협과 핍박이 오고 고난의 시간이 몰려왔을 때 사도 요한은 신앙의 고난의 시계를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해드렸던 마리아가 뒤편에서 잠잠히 그 일을 다 준비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심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쓰기 위한 물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을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 떠온 하인들도 몰랐습니다 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이 마치 그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기뻐하면서 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오는 순간부터 그 기적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까지는 가히 상상조차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 하인들은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 어떤 삶도 무료한 삶이 없어요. 심심한 삶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삶도 위기의 삶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만 찾아가면 돼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다 준비해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료한 삶이 있을 수가 없고 날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마음에 그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또 우리 자제분을 이제 출가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많은 가정과 기업의 대소사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뒤편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그 일을 준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